우리 오늘 시편 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울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엎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시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시편 9편 말씀을 나누면서 원래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편의 시였을 것이다. 저희가 사용하는 번역본은 9편과 10편 두 편의 시로 나뉘어져 기록되었지만 다른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이게 한 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시편 10편을 보면 아무런 표제어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제 원래 시편 9편과 10편이 연결된 하나의 시이기 때문에 아무런 표제가 없는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리고 시편도 시편 9편과 마찬가지로 이게 어크로스틱 시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각 절의 첫 번째 글자를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지은 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또 시편 9편을 나누면서 다윗이 악인들에 의해 아주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또한 악인들로 인해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자들을 변호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저 악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지은 시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 이 시편도 같은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이 시편의 저자를 시편 9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했어요. 이 시편 말씀을 언뜻 읽어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영어로 why 하며 아주 속상한 마음으로 퉁명스럽게 질문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다윗 심령 가운데 아주 혼란스럽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서 나오는 질문이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과 그 문제의 해결책을 받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질문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시편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편에서도 또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 어찌하여 why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질문들은요 신앙의 부재의 표현이기보다 신앙의 씨름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직면한 문제는 자신의 신앙과 또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큰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의 당혹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동안 배운 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과 좀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큰 갭에서 오는 자괴감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끔씩 이런 당혹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당혹스러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 거기서 혼란스러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혼란 가운데 빠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혹시 자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나 고통 중에 계신다면, 혹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나 고통을 경험하시게 된다면 그 당혹스러움과 이해하기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구에게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며 하나님께로부터 그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의 다윗의 이 질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지금 그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로부터 숨어 계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님들, 그것은 그저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실 것이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 가운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나의 느낌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생각들은 쉐이크 오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 2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악인들이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압박하고 또한 어떠한 잘못된 태도로 악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지 쭉 길게 우리들에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부터 11절까지가 악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길어요. 악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쭉 읽어나가면 솔직히 조금 이게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뭐 이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씩. 먼저 다윗은 2절에서 그런 악인들이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먼저 간구부터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 볼게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기서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말은 영적인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마음대로 막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저희들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고 저 악인들의 그 행위대로 보응해 주시고 공의로 심판해 주셔서 저들이 교만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 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또 말합니다. 3절 말씀이요.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했어요. 악인은 자기 마음에 있는 소욕을 자랑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악인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고 뭐든지 다 성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언제든지 가질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언제든지 성취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 스스로를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상태가 아주 교만한 마음 상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악인들과 대조되는 의인들은, 성도님들,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의인들이에요. 우리는 의인들이에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읽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을 의인으로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악인들과 대조되는 의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의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자라면 의인은 하나님 중심적인 겸손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자랑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나 이거 갖고 있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좋은 축복들을 계속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리하는 자는, 즉 욕심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을, 그 욕심을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도리어 그 욕심을 죄로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탐욕, 이 욕심들을 버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삶이 충족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욕심으로 채움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욕심으로 우리를 채워주기는 원치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기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 만족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악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했어요. 우리도 이런 식의 말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특히 불신자들로부터 가끔씩 들어왔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혹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관심도 없고 간섭하지도 않고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아. 이런 교만한 마음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무슨 짓도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악인들이 하는 말들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이요.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했어요. 악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기들은 계속 괜찮을 거라고,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악인들이 그렇게 계속 악을 행하고 또 잘못된 말을 하면서 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6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이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악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결코 당하지 않을 거라고 또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대로 막 살아도 다 괜찮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삐까뻔쩍 쭉쭉 잘 나갈 거야. 악인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닌데 자기들은 사실인 양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악인들이 어떻게 포악한 행동을 하는가 7절부터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읽을게요.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천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하고 있어요. 다시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서 악인들의 입에는 저주, 괴율, 포악, 폭언, 욕설, 악담이 가득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은 말만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라 행동도 더 악한 자들이에요. 8절에서는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무죄한 사람들을 해친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는 마치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숨어 있다가 때를 만나게 되면 연약한 사람들을 끌고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막 짓누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면서 그들에게 악행을 행한다고 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자기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지금 별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짓누르며 갑질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 일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넘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10절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는 저 악인들이 계속 이렇게 강포를 행하는 이유를 다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왜 악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11절 말씀이에요.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했어요. 이게 악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사실이, 그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사에 관여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영원히 우리를 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거 괜찮다. 어떻게 행동하든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리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악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악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도 악인들과 같이 절제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보고 계심을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과 같이 조심스럽게 절제하며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항상 그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악인들로 인해 이 세상이 왜곡과 불의와 억울함과 원통함이 판치는 듯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다윗은 이제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제부터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어요. 12절과 13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했어요. 12절 다시 보여요. 12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영어로 arise, O Lord. 이 간구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지난주에도 이 내용 같이 나눴죠. 시편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달라고 보여주라는 그런 간구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상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 교만한 악인들을 가만 놔두시지 마시고 저들을 이제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Arise, O Lord. 그 뜻이죠. 그러면서 손을 두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Lift up your hand.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손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저 악인들에게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Lift up your hand.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 멸시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연약한 자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간섭하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악인들이 하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인 거죠. 손을 두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우리의 느끼는 감정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과 감정의 상태가 점점점 바뀌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4절 말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오늘 시편의 제목이에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죠. 1절에서 다윗이 말했던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14절에서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고 상반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 고백은요 지금 세상이 정말 뒤죽박죽처럼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저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악인들이 막 강포를 막 연약한 자들에게 막 그렇게 저지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셨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졌고 또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이 느껴졌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느낌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다 통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거든요. 14절 후반부에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계층인 고아를 그 누구보다도 관심 갖고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러신 분이신데 더욱이 하나님은 그들을 벌써부터 이미 도와오셨다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고아들 외에 고아들의 가장 연약한 계층의 사람들인데 고아들 외에 다른 약자들을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엎기까지 찾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는 이 간구는 악인의 그 기세등등한 그 힘을 그 권세를 꺾으셔서 무력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 악인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인 거죠. 그러면서 악인의 악을 엎기까지 찾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이 말을 요즘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그 적폐청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다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악을 엎기까지 찾아달라 그 뜻이죠. 이 간구는 악의 세력의 완전한 파멸을 요청하는 간구예요. 저들의 죄악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 악을 제거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요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실수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 악의 심판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그 악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16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무운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했어요. 이는 악인들의 허무성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악인들의 권세가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일시적으로 행사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공의를 집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영원무운토록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거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다스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절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했어요. 지금 다윗의 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비해서 정말 완전 반전되어 지금 확신으로 가득 차서 끝을 맺고 있어요. 17절에서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이미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겸손한 자는 영어로 the afflicted라고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나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고통받는, 가련한, 가난한, 겸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국말로 이렇게 다 여러 군데로 그렇게 번역됐는데 다 같은 단어예요. 아나우, 겸손한 자, the afflicted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동사가 미래형으로 바뀝니다. 영어로
이 17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You will strengthen their heart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You will strengthen. 여기서 you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 때문에 그동안 고통받는 자들의 그 소원을 들으셔서 이제 그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는 것이죠. You will strengthen their heart. 그동안은 악인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너무나 고통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라고 시작했던 이 시편은 이제 확신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꺾어버릴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근데 시편뿐만이 아니라 이 시편 150편 안에는 이렇게 탄원시가 여러 개 있는데 거의 많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서 막 악인들이 막 이 세상에서 막 활개를 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막 연약한 자들이 막 너무나 힘든 것 때문에 참 많이 속상해서 당혹스러워서 혼란스러워서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탄원시가 보통 그래요. 근데 그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어찌하여예요. Why? 하나님 why?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식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어찌하여 why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데 어찌하여 이 세상은 이렇게 악인이 활개를 치며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어찌하여? Why? 이런 의미인 거죠. 이 탄원시의 시작이 보통 이래요. 그러나 이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시작한 시는 점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점점 뒤로 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확신에 차 이 시가 끝을 맺을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탄원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해요. 다윗이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윗의 심정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는가? 처음에는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계시고 어찌하여 숨으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이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다윗이 혼돈스러운 그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속상하고 막 혼돈스럽고 막 당혹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논리로 다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답을 못 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할 진리들이 있어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직, 트루스는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다.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막 벌어질 때에도 그냥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국 공의롭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 중에 하나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지금의 경제 상황, 물가가 막 오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또 심지어 날씨까지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아주 많죠. 그런데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도록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이 크게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묵상하며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컨트롤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어서.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을 만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그때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시편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의 힘든 고난이나 문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받게 하소서. 두 번째, 느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할 때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큰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다섯 번째,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면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이 5가지 이 시편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